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선물로 주신 귀한 새날, 새 생명 가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주 앞에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걸음, 세상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결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12절까지 말씀대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가 크게 환영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승전보를 들고 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러 나가서 보니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대가 아니라 분노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이 책망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디안 전쟁은 단지 군사적으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죄악의 뿌리를 근절시켜야 하는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다 살려둔 채 돌아왔으니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전쟁에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전쟁입니다. 물론 8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든 그 괴계를 제공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처단했으니 그저 힘과 힘을 겨룬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을 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죄악의 근본 문제를 제거해낸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 죄악에 넘어지게 된 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가 아닙니다. 아무리 발람이 꾀를 내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꾀임과 죄악에 넘어질 리 없겠죠. 즉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마음과 우상 숭배의 마음이 죄악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을 말씀한 2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고 마음에 담은 적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수많은 돈이 아무 유혹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마음에 담지 않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전쟁해야 하는 것이죠. 승리해야 하는데 실패했으니 이 전쟁은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고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가? 그 기준이 대체 뭔가? 물론 인간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도록 한 것, 음행을 방지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더라도 남자들은 죽이는 것은 모압의 미디안의 혈통이 이어져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군사적 승리를 향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향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 나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5장에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치라 하신 것은 진멸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이렇게 전리품을 포로를 취해 왔으니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거기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스라엘이 다시 확인하고 몸에 새기게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판단, 자기들의 안목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도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민수기 내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복해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언제나 오답을 내밀고 하나님은 그 오답을 받아드시고 다시 정답을 고쳐 쓰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일주일 동안 진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전쟁을 하면서 살인을 했고
또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그들이 뭐 가족이었거나 했기 때문에 부정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이 일주일 동안 치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나베,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고 일주일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러 이들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이 이미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얻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던 정결 규례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하게 된 상황에 따른 세부 규정들은 조금 다르지만 일주일 격리,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물건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24절에 말씀한 대로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근본 규정은 모두 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결하게 함을 통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영 바깥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제 끊어져 나갔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전쟁하느라 부정하게 된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니 레위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거룩, 정결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과 정결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에 그 방법까지 세밀히 알려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말씀을 지켜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정결함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서 우리를 친히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주의 은혜와 긍휼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보다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전쟁하라고 했는데도 그 현장에서는 또 내 판단과 경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필요도 채우시고 아픔도 치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이렇게 경험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했을 때 친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정결함을 얻어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붙들려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걸음을 이 하루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 간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붙드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께서 걸음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에 구원의 걸음을 살아가고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고 공급하심이 채워지고 걸음마다 복된 걸음으로 인도함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 덧입어 복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